어떤 일에든지 이유를 알면은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때로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은 감사할 이유를 찾는 자들에게 그 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시는 특별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누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그런 큰 절기에 낭송됐던 이 시는 성가대가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부르면은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답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이시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요리사에게 사례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는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채소 가게 주인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채소 가게 주인에게 가서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또 채소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채소를 판매한 사람에 불과하고 자신에게 채소를 가져다 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채소들은 제가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야기처럼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작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또 감사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감사한 일을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해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대상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집중해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먼저 만드시고 또 그 배경 가운데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동식물들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조건이 주어져야만 감사하는 데 익숙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드리는 일뿐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베푸시고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 광야를 지나서 유명하고 많은 대단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모두 다 멸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회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싱싱한 채소들도 먹을 수가 없었고 외적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많은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감사할 일들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은 광야에서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할 일들보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도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기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가정에서도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반대로 힘들고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광야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니까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수고를 하고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조금도 유익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광야처럼 불평투성이인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때문입니다. 23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 주시고 건지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이고 낮은 단계의 감사가 바로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감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간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가운데서 그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가장 단계가 높은 감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드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수준의 감사입니까? 혹시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는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한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생각뿐인 감사, 마음만 있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루 동안의 감사한 일들을 일기에 기록을 하는데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감사로 고백되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비록 작은 감사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한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었지만은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옮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곳곳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함이나 결핍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풍요롭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드리고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캐내면은 그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을 캐내게 되면은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가 많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소유가 적어지면은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좌우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면은 감사도 커지게 되어 있고
또 감사가 적다고 하면은 믿음이 적은 것이 틀림이 없을 텐데 우리의 믿음은 혹시 큰 믿음인지 아니면 적은 믿음인지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 시인데 이 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어떤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우리 지자교회를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